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 있었다. 이들은 검은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스를 우렁차게 쳤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역대지상 제16장 4절부터 7절 말씀. 마침내 다윗 왕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을 떠돌던 언약궤를 마침내 다윗성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놨던 장막에 언약궤를 안치한 후 다윗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백성들도 느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눠줍니다.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기 이를 데 없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온 백성에게 골고루 그런 선물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음을 재확인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 주님의 궤 속에서 궤를 섬기게 했고 하나님을 기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임명된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아삽은 심벌들을 우렁차게 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쁜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인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광경들을 그려보십시오. 굉장히 소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신명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부르게 한 감사 찬양이 8절부터 36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감사 찬양은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세 개의 시편 구절이 연결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8절부터 22절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에서 23절부터 33절은 시편 96편에서 그리고 시편 34절부터 36절은 시편 106편 1절과 47, 48절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옮겨오진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정황에 맞추어 조금씩 변형을 가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별도의 시 세 개를 따와 연결하는 것은 오늘의 문학용어로 얘기하자면 혼성모방과 비슷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어떤 경우에도 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과거의 것들을 갖다가 오늘의 삶을 밝히는 것을 영예스럽게 여기기도 했던 것이죠. 이 찬양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초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르자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위대한 사건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만민에게 알리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은 다윗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하고 있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또한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곧 구원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어떠합니까? 이 노래는 만방의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과 마주선 자리에 세워진 것은 바로 하늘을 지으신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노래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만방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주님의 통치의 대행임을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선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속적인 왕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의 대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그가 그대로 본받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토라를 통해 주어지고 있는 질서입니다. 어느 학자는 토라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란 말로 토라 전체를 요약한 바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이 더 이상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돕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통치이고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세속 왕들의 통치여야 함을 넌지시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그의 앞에서 떨어야 한다고 이 노래꾼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부르고 있는데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역사를 보며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멸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역사의 이면에서 선과 인자함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기에 표면적인 질서 속에 그 질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찬송받아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삽을 비롯한 이 노래꾼들의 노래가 끝났을 때 온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노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공동체가 정치적인 결사체라기보다는 예배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찍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소명을 주셨는데 바로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사회야말로, 그 나라야말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꿈이 실현된 나라임을 이 노래는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허탈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우쭐거리는 모습을 보노라면 저절로 탄식이 우러나옵니다. 불평, 불만과 환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둠 가운데서 빛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해주시고 절망에 떠밀리면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